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거기까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어쩌면 다음 주까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2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바로 순종과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화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다고 순종과 화평이 복의 조건이냐? 조건인 듯 하지만 조건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또 화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화평,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과 화평이 쉽나요?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독한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독한 끈질긴 자아, 우리의 죄성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이 어렵고 또 화평이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부부가 함께 또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함께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우리의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기 전에는 놔뒀다가 잘 되고 나니까 막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우물을 막 다 덮어버리고 계속 이제 쫓아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삭은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브엘세바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아비멜렉이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삭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땅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이제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이 하나 이제 터지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리고 화평한 것, 화목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바로 뒤에 이제 26장 맨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에서의 이야기가 사족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이 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족처럼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나올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가 육적인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때 우리 신앙의 성적표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성적표가 나오는 문제, 돈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결혼뿐 아니라 내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성적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와 결혼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에서가 나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냐 하면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 그리고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한 과정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누가 주체가 되었죠? 이삭이 주체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이삭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도해가지고 리브가를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 주체가 이제 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누가 주체가 됩니까? 에서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아내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 정욕대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주체는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주어는 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어시죠. 우리 결혼의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디서 아내를 맞이했습니까? 저 멀리 자기 고향 땅, 자기 민족들 중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이 헷 족속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몇 명? 둘씩이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정도가 아니고 무시할 대로 무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다른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요, 헷 족속 여자를 하나도 아니고 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방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둘씩이나 아내로 맞았으니 어떻겠습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셈의 후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잘못하면은 이렇게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혼 잘못하면요, 그냥 영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에서는 매우 육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는데 버리실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안 하다?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도 그 에서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자녀 문제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도 훌륭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농사만큼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 이 에서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 크냐?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책임이 컸던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에서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못하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녀의 문제의 책임은요,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의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세요? 아시면 이제 여러분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젊으신 것 같고,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니까요, 눈이 팍팍팍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7세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늙은 거죠. 그러니까 눈이 많이 안 좋아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보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눈은 먼저는 육신의 눈이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더 문제가 뭐였냐면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육신의 눈도 안 보였겠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이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요, 영적인 감각이 아주 무뎌질 대로 무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눈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눈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우리는 눈으로 인식을 하고 눈으로 정보를 다 습득하고, 이 눈은 매우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눈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육신의 눈에 비해서 이 영적인 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에 뭐래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몸의 등불. 실제로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눈은 이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다. 예수 믿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무엇이 가장 먼저 새롭게 되냐? 바로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먼저는 이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던 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죠.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어떤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발라당 뒤집어졌죠. 그리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 빛이 너무 강한 나머지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며칠 뒤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다시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눈은 과거의 눈이었겠습니까? 과거의 그 눈이 그대로 띄어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토록 자기가 연구해왔던 성경을 보는 눈도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관점이 다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눈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고요. 그리고 늘 이 눈이 밝아져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들어도 이 영적인 눈은 밝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이삭의 첫 번째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영적인 눈이 아예 감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이삭이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부른 것입니다. 내 아들아, 1절에 내 아들아 하고 부르죠. 아주 각별한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와서 먹게 해서 내게 축복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자, 곧 야곱이 내 언약을 이어갈 장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거슬러서 정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에서가 좋았던 것이죠. 에서가 자기 취향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봐도 에서가 장자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장남이기도 했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통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장남이기도 했고, 또 굉장히 남자답고 사내답고 또 보니까 사회성도 좋고 또 리더십도 있고 여러모로 매력 있는, 세상 말로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볼 때도 야곱보다 더 이제 나아 보였던 거죠. 한마디로 그냥 자기 취향에 딱 맞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별미라는 거예요. 별미. 우리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별미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이놈의 별미가 뭐라고? 이놈의 별미가 뭐라고 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별미가 중요합니까? 축복이 중요합니까? 별미가 목적입니까? 축복이 목적입니까? 그런데요, 보면은 축복을 위해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별미를 위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별미에 눈이 멀어가지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삭은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육신의 소욕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강했다. 그것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삭도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육적인 사람이었다. 아주 육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영적인 감각은 어두워져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이 강하면 영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육이 강하면 영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 살면 영은 죽습니다. 반대로 육이 죽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산다. 진리입니까? 진리십니까?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절묘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이 고생하면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이 살면 영이 고생한다. 말 돼요, 안 돼요? 네,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살고요. 육이 살면 영이 고생한다. 여러분은 지금 육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영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이 고생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생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생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네, 다시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이 죽을 때 영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고생할 때 그것이 고생스럽더라도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육의 고생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삭은 평소 이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만든 별미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미식가였다. 눈은 어두워져 갔는데 혀는 여전히 어두워지지 않고 발달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먹게 해라. 그리고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렇죠. 저는요 이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가요 내 마음대로 축복하게 하라로 들려요. 그죠?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별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어요. 그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했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그죠? 자기가 볼 때 탐탁치 않아 보여도, 자기 생각에 아닌 것 같아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그러지를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첫 번째 책임이 바로 이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순종했다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가 순종했다면 아마 일도 더 잘 풀려나갔을 것입니다. 매우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이러한 불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뭐냐? 따라해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다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아뢰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어갔다가 내가 설득당해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본당문을 열고 이렇게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무릎 꿇고 기어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그겁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이 우리의 목표다. 순종이 기도의 목표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표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어갔다가 설득당해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그냥 일이 잘 되는 성공이 아니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성공입니다. 이것도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성공이다. 우리 어제였나요? 어제 큐티 말씀도 결국은 순종의 복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합니다.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성공이고,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우리의 취향이 죽고,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 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거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고집이 어디 있으며, 내 생각이 어디 있으며, 내 취향이 어디 있으며, 내 이론이 어디 있으며, 내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이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브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요 어떻게 하다가 엿듣게 된 거예요. 참 일이 절묘하게 흘러가죠. 그걸 또 어떻게 엿듣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느껴지지만서도 동시에 인간의 꼼수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막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급한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야곱을 빨리 부른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염소떼에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에서인 양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기를 치라는 것이죠. 사기극을 지금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받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다시 보면요,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럽니다. 내 아들아. 앞에 1절에서는 이삭이 에서에게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아들아. 서로 뭐예요?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각별한 애정이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또 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잘못된 사랑.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잘못될까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서 잘못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많은 경우가 뭐냐면 잘못된 사랑 때문에 다 잘못되는 겁니다. 과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 편애,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 왕도 어땠어요? 그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다윗의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죽은 겁니다. 다윗이 죽인 거죠. 엘리의 제사장들도 한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엘리 아버지가 그들을 죽인 겁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요, 오히려 그들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야 한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이 리브가는 이삭보다 더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방법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방법이 잘못되면은요, 결과도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행동은 목적에 있어서는 옳았을지 몰라도 그 수단, 방법적인 면에서는요, 옳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불법을 행하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선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악을 행해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형제님이, 저희 교회 아닌 외부의 한 형제님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해외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돕고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은 자기 해외 그 사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월급을 타가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취업을 했느냐? 아니에요. 위장 취업인 거예요. 위장 취업. 그래가지고 월급을 타가시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이렇게 과정들을 보면은요, 너무 좀 찜찌름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업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는 좋은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은요,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 법인카드 가지고 셀 식구들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카드로 사줘야지. 여러분, 법인카드는 어디서만 쓰는 거예요? 법인을 위해서만 쓰는 거죠. 그런데 법인카드 가지고 막 선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목적은 선할지 몰라도 그 방법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을 행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요, 방법적인 면에서 아주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방향은 옳을지 몰라도요, 그 과정은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이 야곱이 얼마나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그죠? 어쩌면 이 리브가가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할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제 발에 찍힌 거죠. 그죠?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야곱이 오랜 시간 고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론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결론은 알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확 이렇게 막아버리시든가, 아니면 이건 좀 극단적인데 에서로 데리고 가시든가, 아니면 등등등 하나님이 하시려면은요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 가면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를 하려고, 주술을 써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저주를 하는데 뭐가 나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해야지. 그리고는 야, 이 복된 놈들아, 야, 이 복이나 쳐받아라 막 이러면서 저주를 쏟아붓는데 계속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뭐 하는 거냐, 저주를 하라니까 왜 축복을 하냐, 다시 해라. 근데 다시 해도 또 축복이 나오고 또 축복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는데도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막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뜻하신 바는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그때 했던 축복의 말씀 가운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23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내비게이터 암송 카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누구의 예언이었냐면 발람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을 믿었어, 못 믿었어? 이삭은 이삭대로 못 믿었고, 리브가도 리브가대로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 꼼수가 툭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일이 벨벨벨벨 다 꼬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이에요. 여러분,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여러분,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과 방법이 함께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에 있어서요,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아멘,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쩌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에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요, 그것을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품격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격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격에 부합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의 목표는요, 우리 기도의 목표는 순종입니다. 소원 성취가 아니고요, 성공이 아니고요, 순종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나오는데 바로 따라해 보세요. 소통. 예.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또 한 가지 문제를 꼽자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의 부재. 소통이 없었다. 이삭과 리브가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삭과 가장 먼저 소통을 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리브가는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소통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리브가가 엿들었잖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우리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기 후계자를 지목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냐?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가요?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이죠. 서열상으로 앞에 형들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나팔을 불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었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되려고 이렇게 막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나냐면 선지자 나단이 나서죠.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를 이제 불러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맞서냐?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말하라. 그죠? 그래서 밧세바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말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딴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밧세바가 들어가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뒤이어서 나단이 뒤따라 들어와서 거들어준 겁니다. 왕이시여,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그랬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해결됐어요. 여러분, 소통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그냥 이삭에게 들어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어떻게 해서든지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리브가가 소통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 남편과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이삭이 고집불통이었던 것 같아요.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소통을 포기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통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소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이런저런 원인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소통의 부재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의 진짜 문제는요,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것이겠죠. 소통한다고 될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리고 저 인간은 소통이 안 돼. 저 인간이랑 소통할 생각하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 이러한 생각들. 또는 또 어떤 그 소통을 위한 소통을 생각했을 때 들어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소통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계속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곰다가 나중에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덮다가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의 속성도 거기에 있어요. 어둠이에요, 어둠. 소통이 없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몰래 하는 것이라면은 하면 될까, 안 될까?
대부분 하면 안 돼. 여러분 몰래 만나야 하는 사이다 그러면 만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몰래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떳떳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 투명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다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삭의 문제가 또 뭐였냐면요, 여러분 그 한 집안의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굉장히 큰일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것은요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인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도 모르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빨리 해치우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떳떳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래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떳떳지 않은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고 또 리브가도 또 뒤에서 꿍꿍이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소통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복잡해져. 그런데 그것을 소통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간단해져요. 그러면은요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요 여러분 소통을 시작해 보세요. 빛 가운데 드러내 보세요. 그러면은요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전공법이라 그랬어요. 전공법 정면 돌파죠. 여러분 전공법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요. 그리고 두 번째 소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소통. 네.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시고 사람과 소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소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간에 지금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아니면 너무너무 살기 바쁘니까 이제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알아요? 그래서 소통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그 소통의 부재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곪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곪다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소통하면 다 됩니다. 정말로 소통한다고 될까? 다 됩니다. 아우 싸우기만 하지 그래도 됩니다. 차라리 싸우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을 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싸매고 있지 마시고 소통을 하십시오. 그 당사자랑도 소통을 하십시오. 대화를 시작을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통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통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소통이 그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통, 여러분 이러한 소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